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끝절까지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에 가장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대가로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히 사도 바울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재물이 아니요 바로 너희의 영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장 순수한 동기를 갖고 고린도에 와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지만, 그런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양심이 없고 그리고 양심에 또 찔린 것이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생활비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당당한 사도라면 왜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어라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스스로 지난주 본문에서 자기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했잖아요. 맞죠? 기억은 잘 안 나. 했다고 믿으세요. 아시겠죠? 지난주 본문에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어떻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순수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의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권위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거 겸손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권위적으로 하지 않는 걸 보면 이건 겸손과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부족한 것이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한 사도의 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의 표에 대해서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원래 사도의 표는 뭡니까? 표적과 능력과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사도의 표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능력과 기사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그리고 사탄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인도에 가서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귀신이 드러나게 되고 사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이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심어질 때까지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서 정말 인내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힘으로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기다렸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아주 나쁜 그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요, 그 친절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좀 친절한 것 같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츰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친절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겸손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써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서 그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래 참으면서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능력이나 기적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눈에서 어떤 것이 빡빡 보여지고 어떤 것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다른 어떤 능력보다, 기적들보다 더 큰 사도의 표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돈을 받지 않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평치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라고 지금 풍자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공평치 못하게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풍자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공평치 못한 태도를 비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순진하게 대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하게 했고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고 있었는가,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무보수로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유독 고린도에서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지금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사도 바울은 충실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유난히 물질에 돈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공평치 못한 것이었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한결같은 패턴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고 공평치 못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것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바울은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방문한 것이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로 지금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방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원칙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첫 번째, 두 번째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우리 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에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다른 데보다 정말 대우를 더 잘해주는 곳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다른 데보다 대우가 좀 적은 데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다른 데보다 대우는 더 좋으면서 일이 더 없는 곳, 편안한 곳. 뭐 대우가 좋지 않은 곳은 그렇게 잘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월급 주는 데보다 500만 원 주는 데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요, 작지만 막 그들 마음속에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작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해운대 운하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울산에 있는 명성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운대 운하교회는 명성교회에 비하면 대우가 세상 용어로 잽도 안 돼요. 정말로. 명성교회에서 저에게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라 한 달 살해요 이런 거 다 보태서 다 더해가지고 18개월이었습니다. 18개월. 18개월이면 두 달에 한 번씩 100%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은 사택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층을, 제가 원하는 층을 주겠다고 말씀했고, 일도 없어요. 다른 거 그냥 청소년부 하나와 담임 목사님 그냥 수행 비서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모님하고 둘이서 해외 연수를 한 번씩 보내주겠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좀 힘든 곳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달에 90만 원 살해받다가 이제 제 아내가 맨날 옷 살 돈이 없으니까 거기 중구청 가가지고 그 앞에서 아나바나 남이 입던 거 펼쳐놓은 거 3,000원짜리 옷 사오고 5,000원짜리 옷 사오고 좋다고 막 해볼래. 이제 그런 걸 안 보고 나도 당신 새 옷 하나 사 입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제가 속상했던 게 뭐냐면 집에 왔는데 옷을 보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 주고 샀게요? 막 물어보는 거. 퀴즈를 냈다 이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아 보인다. 얼마 줬어니까 3,000원이고 5,000원이었대. 그래 좋다고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너무 화가 나 그 옷을 잡아가 던졌어요. 내가 당신한테 옷 한 벌 못 사줄 것 같냐고. 못 사주죠. 그 수입으로는 못 사줘요. 항상 마이너스인데 한 달에 9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맨날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나를 갖다가 좀 더 대우해 줄 수 있는 곳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대우를 나온 거죠. 근데 해운대 운하교회는 뭘 제시를 안 해. 간단 말도 안 했는데 계속 우리 교회 오시면요. 맨날 그 말만 하고 있고 머리 염색해야 됩니다. 뭐 청바지 찢어지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도 못했어요. 가니까 하나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그렇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작지만 좋은 보수를 받고 싶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이 왜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그 동기를 갖다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정말 그곳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잘 지내기 위해서인가?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올바른 동기를 갖고 가야지만이 한결같은 마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순간적으로 정신 차리게 해준 게 제 아내가 그 한마디였잖아요. 정말 내일이면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거실에 앉아가지고 밤새 머리를 쥐뜯고 내가 어느 곳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제 아내가 한 얘기가 그 말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곳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나는 믿고 기도했다. 명성교회에서 한 몇 시간 하루만 일찍 전화했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해운대 운하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히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들은요 똑똑하고 지성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만약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간의 돈을 요구했다면, 약간의 희생을 요구했다면, 약간의 물질의 헌신을 요구했다면 고린도 교회는요 물 끓듯이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물 끓듯이.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적 어른이 아니에요. 신앙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에게 어린아기의 수준이어서 돈 문제는요, 물질에 대한 문제는 아예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까지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하면서까지 물질에 대한 헌신, 수고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질에 대해서 돈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돈 문제를 꺼내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굶주린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바울은 유치한 단계에 있는 이들을 보고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완전히 주는 것을 일관을 했습니다. 재물도 허비하고 몸도 망가져가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지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끝까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좋은 관계는 지속되었을지도 몰라요. 지속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돕는 데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디도.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드디어 바울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헛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짐을 지우지 않은 것은 이번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를 핑계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핑계처럼 이렇게 삼아가지고 핑계로 돈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방금 읽은 말씀 보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의심이 많았는지, 바로 그들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무너져 버렸어요.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고 스스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말이 나왔을 망정이지 사실 너희들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야 라고 충고를 했어요. 이제 말이 나와서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어. 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약간의 오해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에게는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요,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디도는요, 바울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똑같이 같은 성령으로 같은 보조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디도를 오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전자 안에 물처럼 끓을 때에 침착하게 성령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심시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그렇게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것을 알림으로써 함께 기도하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자. 사실 이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가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어? 물론 이 요청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상대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너도 이것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상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오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 겁니다. 기도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과 생각과 체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신을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두 번째는 뭐냐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만나서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편지로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그 교회 안에 음란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리를 해야 되죠. 맞죠? 음란한 행동을 한 사람을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치리하지 않았어요. 치리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더 난처하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지금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움직이면요, 실타래가 풀리듯이 줄줄줄줄 술술술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하는 일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순수함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까지는 어린아이같이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지만, 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은 이 눌리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짓눌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스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픈을 하고 너희들 문제를 보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도 이 짓눌린 데에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고민과 걱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후에 그 고민과 기도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충분히 또 자랐다라고 또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정관운하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디도처럼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주 안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정관운하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나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할 때에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성관 운하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정관 운하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세워주심을 통하여 세상에 어떤 것도 뒤흔들 수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튼튼한 교회로서 세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